내일은 우리 동기사관님 중에 한 분의 자녀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딸 있는 집은 아직 시집가는 자녀들이 한 명도 없는데 아들 있는 집 자녀들만 다 결혼을 하네요. 내일은 동기사관님들 자녀 중에 5번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동기사관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집안 자랑하고 또 좋은 사회적인 스펙을 자랑하느라 사관님들이 다 열을 올려서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부러워짐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졌습니다. 우리 에스더 사랑이도 좋은 신랑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어느 동기사관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동기사관님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자식을 가장 잘 키운 부모가 정승용 사관님, 정홍래 사관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세군 사관 만들었으니 제일 자식 잘 키운 훌륭한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도 내 생각엔 동기사관님들 중에서 전혜원 사관님이 제일 훌륭한 며느리라고,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거보다도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스펙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뒤통수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순간 잠깐이라도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하면서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사관님들이 막 얘기할 때 저도 부러워했던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구세군의 사관으로 헌신시키라고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주저없이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사관님 하나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만 됐어도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나 셋 있는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한 분이 딱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뜻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서 자녀 중에 한 명을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시키든지 그걸 못하면 대신해서 구세군 사관학교에 발전 후원금을 내라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보나마나 후원 금액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후원금을 내고 말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관학교 발전 후원금마저도 정말 부담이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하면 두 개 다 주저하고 망설일 겁니다. 왜요? 돈도 아깝고 자녀도 아깝기 때문이겠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로는 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게 원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며 주저없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관학교 발전 후원금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내 자녀 중에 한 명을 구세군 사관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고 둘 다 부담되고 둘 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아직도 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도 아직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놓은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우들을 돌봤던 곳이 바로 이 애양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들이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에 가보면 유독 눈길을 끄는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함 속에 들어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봉투의 겉면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이 동인군과 동신군은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순천에 있는 사범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발생하면서 두 아들 동인군과 동신군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순간 손양원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기도일까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막상 닥친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원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제가 전도해야 된다고 이런 고백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솔직히 저부터도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실제 드리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아빠로서 인간적인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다 찢겼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짜 신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도 우리에게 잘 될 때만, 좋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쳐와도, 불행이 닥쳐와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조문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라고 조문객들을 향해 인사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은 조문객들을 향한 인사말을 10가지의 감사로 대신하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믿습니다. 손 목사님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아까 소개한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받았던 사례비는 생활비는 한 달에 80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1만 원의 감사헌금은 손양원 목사님의 거의 1년치 생활비를 담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키워서 신학교에 보내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이 손재선 씨는 목회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의 아들인 안경선 씨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지금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즉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 삼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의 아들이 결국에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설교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늘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제가 왜 손양원 목사님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보다도 주님을 더 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보다도 주님을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천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떤 새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실제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이 자기 소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하다가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그 보물을 숨겨두고 그리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든 밭을 사려고 할 것이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사실을 깜빡 잊고 그냥 집에 가서 피곤한 육신을 달래며 편안히 쉬고 주무시겠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깜빡 잊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계획된 스케줄 상관없이 스케줄대로 그냥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스케줄 다 취소하고 한 주간 어떻게든 그 밭을 사려고 바쁘게 여러분 다니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한번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예수님이, 천국이, 구원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 외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복음 외의 것들만 찾다가는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강단에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심히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듣기 싫어서 자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몸을 베베 틀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한 주간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정말 예배 나오기도 힘든데 내가 그래도 큰맘 먹고 오늘 예배 나왔다고 생색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고 생색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복음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지는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떠나는 순간까지 교인들의 모습만 살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예배 중에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교회에 나왔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 불편하고 불평거리들만 내뱉으며 나아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짜고 짜내면, 성경 66권의 내용을 짜고 짜내면 딱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자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구세군의 사관으로 헌신시키라고 해도 그 앞에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저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든지 상관없다는 것.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주석이 더 필요하고 무슨 추가적인 설명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입술로 고백하는 나의 사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친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게 만들면서까지 그분을 사랑한다고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로 충분해하지 못하고 만족해하지 못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여전히 현찰이 더 좋고 여전히 더 자녀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온전히 다 내려놓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한 주간 동안 부르고 또 부르면서 찬양의 가사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거 하나로 만족해하지 못하고 충분해하지 못하고 목회자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그거 하나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